장로교회의 목사인 토마스 머피에게 목회 신학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패스토럴 시얼러지의 6장, 목사의 역할과 교인들의 참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교회의 활동에서 목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모든 교인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이걸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깊이 파고들면서 목사와 교인이 어떻게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함께 풀어가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장은 교회가 정말 살아 움직이려면 목사와 교인이 어떻게 손발을 맞춰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그리고 그 해법을 다루고 있죠. 특히 목사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 그리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가, 그 중요성을 깊이 파고듭니다. 네, 시작부터 목사의 역할에 대해 선을 딱 긋는 느낌이 들어요. 목사는 교회의 중요한 과업,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고 영혼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서 분명 지도자여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목사가 이 모든 일에 힘든 노동까지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오히려 계획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머피는 이걸 피해야 할 악습이라고까지 강하게 말해요. 니콜라스 머레이 박사의 말을 빌려서 목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들면 그게 오히려 교인들에게 해가 된다고 지적하죠. 해가 된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교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잠재력이나 에너지를 그냥 썩히게 만드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머레이 박사가 든 새 목사님 이야기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죠. A 목사님은 정말 혼자서 너무 열심히 발로 뛰시다가 네, 그러다가 정작 설교 준비는 부족해지고 건강까지 잃고 일찍 은퇴하셨다고 하죠. B 목사님은 또 아예 교인들이 뭔가 하는 걸 원칙적으로 막았더니 교회가 그냥 차갑게 식어버렸다고 하고요. 맞아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이죠. 반면에 C 목사님은 달랐군요. 네, 시 목사님은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걸, 그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특히 설교와 주일학교에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되 이걸 실행하는 건 교인들의 손을 빌렸어요. 그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면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활용하신 거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100개의 손과 마음이 움직이는 중심 허브 역할을 한 거죠. 교인들의 재능을 최대한 끌어내서 활용했고 그 결과 교회가 정말 활기찬 동산처럼 되었다고 묘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목사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하느냐 이게 아니라 교인들의 역량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목사 혼자 모든 짐을 지는 게 비효율적인 걸 넘어서 교인들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찰머스 박사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죠. 목회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면 결국 둘 다 질이 떨어지고 본인만 탈진하게 된다고요. 네, 맞아요. 균형이 깨지는 거죠. 주하려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교회의 활동을 조직하고 이끄는 것, 그게 목사의 핵심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렇게 활동에 참여하는 게 그토록 중요할까 하는 점이겠네요. 이 자료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죠? 네, 여러 이유가 제시되는데요. 우선 이게 그냥 좋은 권장 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4절을 근거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사도들도 보세요. 성령 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력 투구했잖아요. 명령이기 때문이다. 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통해 일하시도록 계획하셨다는 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돌아봐도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가장 순수했고 또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개인의 신앙 성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하죠. 가만히 있으면 녹쓰는 것처럼 받은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할 때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는 이 진리를 교인들에게 정말 분명하고 강조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요. 특히 지금 이 시대가 워낙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도 더 이상 과거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네, 세상의 상업, 기술,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왜 뒤처져야 하냐는 거죠.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처럼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더 깨어있고 더 강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촉구죠. 네,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눈다고 했죠. 네, 하나는 정신적인 노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말씀에 더 관심을 갖게 할까? 신자들의 경건 생활을 어떻게 도울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획하는 거죠.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정력적인 실천이에요. 실제로 세상의 악과 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대한 사명에 힘을 보태는 거죠. 마치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이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잠자는 교인들을 깨우는 것이라고까지 하고요. 이 부르심을 모르는 목사는 실패할 거라는 경고도 서슴지 않습니다. 와, 경고까지 하는군요. 네,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고 촉구하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장의 핵심 모토가 나오는군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일. 네, 그렇죠. 웨슬리 형제의 모든 사람이 항상 그 일을 이라는 말처럼 모든 교인이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실현되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고 세상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까지 말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일, 즉 각자에게 맞는 고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일이요. 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얼굴도, 성격도, 재능도, 환경도 다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도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하지 않으면 영원히 비어있을 그 자리가 있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는군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재능이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뒤에서 기도로 돕는 사람인지 글 쓰는 재능이 있는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잘하는지 아니면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등 자신의 강점과 기회를 잘 살피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자신의 일을 발견했다면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해요. 미루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존 W. 덜레스 박사의 저거노트 전차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고대 인도 축제 때 거대한 신상 수레를 수많은 사람이 함께 끌어야만 움직였던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도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기 무게만큼 힘을 보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이미지죠. 와, 그 비유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노인이든 젊은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식이 있던 없던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기도 모임, 교회 내 봉사 직분, 신방, 가난한 이들을 돕는 활동, 선교 후원 등등 정말 다양한 참여의 길이 열려 있다고 구체적인 예시도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이라는 지적도 날카롭네요. 맞아요. 그런 생각하기 쉽죠. 나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인데 내가 빠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 퍼지면 교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앞에 놓인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만 동시에 조직화의 중요성도 언급합니다.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개인의 자발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 조직의 필요성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조직은 개인의 노력을 격려하고 더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혼자 하면 지치기 쉽잖아요. 그렇죠. 또 각자의 재능을 가장 효과적인 자리에 배치해서 힘의 낭비를 막고 이미 검증된 좋은 방법들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내게 하죠. 교회 전체의 사역 영역을 더 체계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돕고요.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단순히 참여합시다 라고 외치는 걸 넘어서
실제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도록 돕고 그 일에 배치하는 구체적인 노역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와, 목사에게 정말 막중한 책임이자 도전이네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연구하고 장로나 다른 경험 많은 성도들과 의논해서 아무도 소외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니요. 네, 정말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 숨겨진 엄청난 잠재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목사는 정말 복되다고 말합니다. 교인들을 열정으로 불태워서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만들면 그 교회는 정말 조화롭고 활기차게 될 뿐 아니라 목사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 심지어 설교의 능력이나 영적인 권위 같은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해요. 이야,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데요. 이 원칙들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머피는 교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나요? 참여의 통로들이 다양하게 언급되죠? 네,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먼저 장로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단순히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다양한 영적 활동에서 앞장서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목사의 든든한 조언자이자 실행 파트너로서 교인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너그러운 나눔을 이끌어내는 등 모든 선한 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아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꽤 진보적인 시각 아니라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여성들이 신앙의 열심과 헌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 귀한 에너지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성들만의 기도 모임. 이게 공식 예배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여성들이 서로 격려하고 영적인 나눔을 갖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목사가 직접 참여하진 않더라도 적극 지원하고 격려해야 하며 이 모임의 기도가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아, 여성 기도 모임의 중요성, 또 목회자 조력자회, 패스터즈 H라는 여성 모임도 제안하죠. 목사를 돕기 위해 조직된 열심 있는 여성들의 모임이요. 네, 맞아요. 새 가족을 찾아가 만나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이들을 방문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려오고 교회 안에 친목을 돕는 등의 활동을 하는 거죠. 여성 특유의 장점들을 활용하는 거군요. 네, 여성 특유의 경건함, 감수성, 세심함,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시간 활용 등을 통해 목사나 남성들이 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노인이나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을 방문하고 돌보는 일은 여성들의 부드러운 손길이 더 적합할 수 있으며 이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진 중요한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활동이 주는 위로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요. 도르가회 같은 전통적인 자선 모임도 유효하다고 보고요. 낯선 이에 대한 관심과 환대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죠.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유지되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잘 정착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인이 자연 감수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공동체에 뿌리 내리도록 돕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오거나 동네에 이사 온 사람을 보여주는 작은 관심과 따뜻한 환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신앙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죠. 환영하는 표정, 따뜻한 말 한마디, 자리 안내, 찬송가 책 건네주기 같은 사소해 보이는 행동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네, 어떤 젊은이에게 말을 걸지 망설이는 사람에게 한 여성이 자선이 왜 이기심처럼 규칙을 무시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었다는 일화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이야기 저도 기억나요. 형식적인 예의보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죠. 그렇죠. 특히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교회의 따뜻한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 방패막이 될 수 있는지도 언급하고요. 그리고 기도 모임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라고까지 표현하며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이 기도 모임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이 무려 15가지나 되던데요. 네, 정말 상세하게 다루는데 양이 많죠. 핵심만 요약하자면 3가지 정도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모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영적인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게 그냥 모임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둘째, 모임 자체를 따뜻하고 활기차고 간결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진지함은 유지하되 지루하지 않게요. 셋째,
무엇보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경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죠. 방법론적으로는 다양한 인도자, 자발적 참여 기회, 특별 기도 요청, 성경 공부 접목, 활기찬 찬양 등을 활용하라고 조언하고요. 네, 그런 구체적인 팁들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돌아가며 드리는 가정기도 모임이나 교회가 다른 지역에 개척하는 선교 사업의 유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반면 너무 많은 기도 모임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네요. 네,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유불급이니까요. 선교 사업 같은 경우는 교회 외연을 확장하고 교인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며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적극 권장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발적 조직들, 예를 들어 청년회나 특정 목적의 모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과 충돌하거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목사와 장로의 지도 아래 건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분별하게 늘리는 건 경계해야 하고요. 금주운동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궁극적인 해답은 복음 안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고요. 오늘 토마스 머피의 글을 통해 목사의 역할과 교인 참여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은 목사는 지휘자처럼 교인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하고, 교인들은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역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네요. 이 모든 것이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네. 머피는 계속해서 각자에게 맞는 일과 각자의 자리를 찾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다양한 역할들 외에도 어쩌면 이 시대, 그리고 당신만이 가진 독특한 재능과 상황 속에서 발견해야 할 당신만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당신은 어떤 특별한 부품으로 디자인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부품이 지금 제자리에서 힘차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